네, 학장님.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건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초창기부터 같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다음에 학장님들의 그 젊은 시절 설교나 그 예전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감명도 많이 받았지만 놀라운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건물도 그렇고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저의 영혼 가운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일상 가운데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왜 이런 말씀들이 임하지? 왜 이런 거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가 되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되게 되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느냐? 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죠. 진리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별력이 있었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물녹듯이 녹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그래서 뭐예요? 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한계가 명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게 무슨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가능성들이 있다고, 그렇다고 그게 실제로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어떤 태생적인 혹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장점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지만,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생각하는 제 중심, 정말 경쟁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이런 어떤 특성들이, 좋은 특성들이 저에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거로 뭔가를 꼭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냥 그런 특성만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장점이나 또는 나하고 다른 장점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15년 동안 한 25명 모이는 교회를 개척했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부흥하려면 그 전에 부흥하지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25명이면 그 목회자로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냥 한 20 몇 명, 15년 동안 20 몇 명이 뭐 50년 동안 뭐 20 몇 명 될 수도 있는 거고, 50명도 못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실제로 개척교회를 할 때 피부로 절감하고 느낀 한계였고, 그 당시 또 내 주변에 개척교회 했던 좋은 목사님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다 그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 많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나는 답이 딱 하나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외에는 제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결론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냥 정말 수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족들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서 정말 그냥 내가 울산에 있을 때 누가 처음에 차를 탔는데 봉고차를 타다가 줬어요. 고물차. 주먹이 들어가 차에. 그럼 겉에 썩어가지고 차 껍데기에 썩어서 떨어진데 주먹이 들어간다. 그리고 에어컨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달려야 돼. 여름에 창문을 열고 빨리 달려야 돼. 그러니까 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저는 집도 가난했고, 뭐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그냥 얼마든지 끝날 수 있었고, 내가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죠. 아버지 잘 만나서 뭐 아버지가 큰 교회 목회하고 그러면 막 그 교회 후임되고 길이 확 뚫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20년, 30년을 앞서가 버려.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바등바등 거리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저는 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내 속에 있는 장점들을 귀히 보셨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하다고 여겨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저는 뭐 자격을 하나님께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영적 체험하고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나는 주님과 교제한다 막 이런 거로만 되는 게 아니야. 영성운동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엄청 강조하잖아. 그러면서도 예언들이 다 틀리고 엉망진창이잖아. 또 하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받은 예언들이나 이렇게 성취되고, 성경의 인물들 같은, 혹은 뭐 아무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김옥경 목사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아니야. 체험이 아니야. 무슨 영적 체험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너무 크게 평가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거룩해지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꿈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본 환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받은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거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종교가 일어나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사소한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궁극적인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보고.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들도 더러더러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개인 따라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입신을 하고 천사가 이런 거 못 믿어요. 그런 거 헛개비 같은 거야. 그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인구구주로 모셔드리고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추구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닮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다른 거거든. 또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에서 요셉과 함께 하고, 그죠? 성경에 다윗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잖아.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바울과 함께 하고, 그죠?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그 위대성까지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 거거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축사뿐만이 아니에요.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크면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야. 그러니까 그가 성장하니까 그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잖아. 하나도 그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잖아. 영성운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초점이. 심지어는 물거품 같은 현상에 치우쳐가지고 쓰러지고 금가루하고 진동하고 거룩한 웃음이라고 웃고 이런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나타나도 돼. 그건 나타나든 안 나타나도 우리가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야. 심지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치유니 축사니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행할지어다. 하나님이 선악과나 은밀한 일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단순히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하고만 연관을 씁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죠?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그게 뭡니까? 생사화복이 영원한 영생과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단순한 사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왕들만큼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유다의 왕들을 보세요. 왕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비참하게 죽고 저주를 받고 잘못되고, 그냥 다윗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아사왕이라든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다 잘 되잖아. 다 잘 되잖아. 왕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 돈을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명예를 갖고 있다, 인기가 있다, 조건이 좋다,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 못 되는 거예요. 잘 못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되는 게 뭐예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가 딴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저주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들이 있거든. 각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충분한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드라마처럼 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복이 펼쳐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성령을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뭐 예언을 하든 입신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 생에는 저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받는다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싹 펼쳐지면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펼쳐지면, 저주가 펼쳐지면, 응답은 대단한 걸 받았는데, 꿈은 대단한 걸 꿨는데, 예언은 대단한 예언인데 되는 게 없는 거지, 인생에. 10년이 지나도 되는 게 없고 20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없는 거지. 자기가 응답받고 예언받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저주들이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인정하되,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인정하되 너무 예언에 목매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언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영성운동에는 꼭 뭐 예언, 엄청난 예언 하나 받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 그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언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예언이 복을 갖다 준다 그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된 예언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책망의 예언이 임하는 거지.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거지. 그러니까 예언이니 계시니 꿈이니 환상이니 너무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런 거를 터부시해도 안 되지만, 그런 걸 수용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핵심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저는 왜 사람들이, 내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라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받은 예언들이 있을 텐데 안 되나?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언한 사람이 뭐 꼭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자기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서 그래.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 응?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주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 인생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성경 인물들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주신 꿈, 약속, 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그게 비결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안 돼서 다 빗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일도 안 되고 꿈꾸는 일도 안 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게 안 돼서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들은요 다 잘 돼요. 김옥경 목사님 보세요. 그죠? 다 잘 돼요. 박세현 목사도 보세요. 다 잘 돼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 할 때도 다른 교회들이랑 틀려. 개척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정말 자립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죠. 다른 교회들은 20년, 30년 지나도 맨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여시잖아. 김동호 목사님도 그래. 그죠? 김동호 목사님도 교사 생활하다가 그죠? 선교단체 생활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그죠? 얼마나 보람 있는 사역을 하고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받는 예언이 저주에 대한 예언이 아니잖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죠? 응? 그러니까 이게 저주에 대한 예언들이 아니거든. 근데 복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죠? 첫째는 이게 궁극적인 구원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또 구원만 강조하고 복음 막 터부시. 그것도 나는 바른 거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고 믿고 제대로 신앙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할 뿐 아니라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복을 약속합니다. 분명히 복을 약속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뭐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했겠어요? 우상숭배자에서 예비했겠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타협해서 복을 받는 거고 마귀에게 절해서 받는 거고 거짓말해서 받는 거고 비양심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받는 거고 그래서 형통한 거고 악인이 형통한 거 그래서 형통한 거 그 결국은 돼지 잡는 날처럼 멸망할 날이 올 때 그들은 멸망을 받는 거고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니라 멸망을 받는 복이 아니라 정말 영생으로 끝나는 복 하늘의 상급으로 끝나는 복 이런 복은요 신자들을 다 위해서 예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만 말하는 것도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 받아야 돼. 복을 기대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 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응? 아프리카를 책임져야 되니까.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해? 딴 데 초대형 교회 돈으로 할 수 있어? 뭐 재벌 돈으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이게 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 때에는 이게 깨질 수 없는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예언의 성취 아니에요? 강건하게 돼 있는 거야. 꿈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응? 창대케 되게 돼 있는 거야. 번영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예언의 성취 아니에요? 예언들이 담고 있는 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그죠?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추수를 위해서 일하고, 뭐 예언이 뭐 다 싸잡아보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범주 안에 있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그래서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내 후손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이 안에 모든 예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의 되풀이야. 예언은 모든 예언, 모든 꿈, 모든 환상은 이거의 되풀이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거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거.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수많은 게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목적, 비전 다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이루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시대, 그죠? 이 시대에 아프리카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100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거잖아요. 지금은 시작일 뿐이고 100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에게 받은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 다윗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나? 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막 계속 예언해 준다고 사람들이 뭐 놀라운 복을 받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외치는 것처럼 회개를 외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외치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각성시키고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믿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 따라가라 그러고 이런 메시지 듣는 것 그게 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다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자기 미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펼쳐지게 만드는 거야. 자기 미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주가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복이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루어지고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이건 수학 공식과 같은 거야. 이거는 과학과 같은 거야.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맨 받으면 뭐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전부 다 뭐 세계적인 종이야. 전부 다 뭐 크게 쓴대.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보면 개뿔 뭐
우리 교회 왜 그렇게 크게 된 교회가 기억나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 주신 꿈과 약속,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